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생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 정말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군대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요. 부대에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등병 때는 혼자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병장과 함께 가끔 새벽 기도를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병장이 일어날 때면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었고, 그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이등병 때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굉장히 간절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교회를 가지 못하더라도 혼자 내 몸 안에서 새벽에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병장이 되고서는, 상병하고 병장이 되고서는 혼자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때는 열심히 혼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쟤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구나 라고 해서 좀 많이 좀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제가 주말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에 있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요, 찬양대원이기도 했고요, 찬양팀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주말에 다들 쉬는 시간에 저는 교회에 나와서 그 훈련이 없을 때는 교회에 나와서 전 다음날에 있을 예배를 준비했었습니다. 교회는, 군대 교회에서는 2등병과 1병이 가장 많습니다. 2등병과 1병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상병과 병장이 가장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병과 병장은 그래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니까. 맞습니다. 2등병과 1병은 내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악몽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피하고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대부분의 병사가 선택하는 것이 종교활동입니다. 그래서 2등병과 1병 때는요, 교회 가는 병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상병과 병장이 되면 내부만 생활이 할만하기 때문에, 살만해지기 때문에 교회에 발을 끊습니다. 저는 열심히 전역하는 날까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병장 때의 일이었습니다. 종교 행사가 있는 날이면 간부들은 저를 불렀어요. 왜냐면 이제 종교 활동하러 가는 사람들을 자기가 그냥 신경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저를 불러서 알아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을 전체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제가 인솔을 해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타 소대 사람들은요, 제가 인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 소대 있는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고 싶은데 자기 내무반의 그 어떤 선임자들이 안 가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했고, 제가 간부들한테 얘기해서 타 소대원까지 같이 해서 종교 활동에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타소대원들이 저도 종교활동 교회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가곤 했었는데요. 그것이 한두 달 지나면은요, 타소대원이라도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 종교활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며 가며 친해진 타소대원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병이었죠. 굉장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상병장이 된 후에도 이것이 지속되나 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전역한 뒤에도 물어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병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김관수 병장님, 천국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좀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으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만약에 그곳이 따분하고 재미없으면 얼마나 영원히 사는 것이 힘들겠냐는 거예요. 재미없는 곳이면 얼마나 따분하겠냐는 거예요. 게임도 많이 하고 마음대로 먹는 것도 다이어트 생각 안 하고 정말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맛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솔직히 이 대답은 굉장히 신선하고 신박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천국이 즐거운 곳이었으면 좋겠고 게임도 마음대로 하고 누가 터치도 하나도 안 하고 안 좋은 곳 그러나 맛있는 건 많이 먹어도 살도 안 찌고 건강도 해치지 않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신선하고 저에게 때로는 신선한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그 전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여기보단 낫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고 지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또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데 여기보단 낫겠지. 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분이 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슬플 일도 없는데 건강하게만 있으면 얼마나 심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냐고.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정말 재미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거를 믿고 교회를 간다. 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나보다 낫다. 천국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이 있었구나.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천국에서의 삶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이겠거니, 영원히 사는 곳이겠거니, 기쁨도 넘치고 슬픔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곳이겠거니 하고 그냥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등병은 정말 그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새롭고 신선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천국은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천국은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영생에 관련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묵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저도 이 영생에 대해서 점차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때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곳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 날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영생과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영생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정말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성경에 담겨 있는
영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생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우리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영생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더 딥하게 들어가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것이 확 내 마음속에 정의가 정확하게 됩니까? 안 되죠. 알 것도 같으면서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이 구약에서의 영생, 구약 말씀에서는 영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시편 133편 전편의 말씀을 봉독했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동거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행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따르라 하신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순종의 삶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영생의 삶을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또한 함께 같이 걸어가서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것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을 다시 부르신 것이죠.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 요즘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왜요? 그 욕망과 욕망이 70억 명이 서로 부딪히면서 수많은 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착취와 수많은 불평등과 그리고 외면과 여러분 가장 큰 죄도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조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불평등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해당이 안 되면 뭐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방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인데도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욕망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 있다. 그것이 인류가 지었던 첫 번째 죄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 나라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서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핏값으로 사셔서 그 백성으로 부르신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는 나의 뜻이 아닌 나의 목적이,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가열차게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 뜻을 하나라도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영생의 삶이 끊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언약 신학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언약. 누구와의 언약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을 맺었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과 17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그렇다면은 이 언약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이 언약은요, 창세기 12장 2, 3절에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 언약이 무엇이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나를 세상에 알리는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적인 복,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해요.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복 중의 복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세상의 복,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복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경험케 하며 깨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복이 될지라 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만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떻게요? 어떻게 해야 복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경험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경험케 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1절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2, 3절 바로 너는 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보여주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이 중요해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나의 말을 듣고 뜻을 따르고 순종을 한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이 나 하나님을 경험케 될 것이다. 언약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창세기 17장 8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야곱에게까지 이르는 그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이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나에게까지도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그 언약에 이어져 있기를 바라면서 그 언약 안에 결속되기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일컫냐면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그 언약을 이어받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한다고요? 상속자.
상속자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상속자가 되는 것, 상속자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이제 영생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네. 어떤 분은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영생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것 아닙니까? 구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속자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그냥 그거를 알고만 있어도 그것을 그냥 입으로 내 고백만 해도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굉장히 막 과대포장하면서 과대포장하면서 아니 더 잘 믿는 것처럼 말하면서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은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헬라어 클레오 노메오는요. 상속자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되묻습니다. 상속자가 되기 위해 율법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과 그리고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합쳐서 율법 교사가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을 굉장히 흡족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런데 여기서 율법 교사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답하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강도당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을 본 사람이 세 사람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 속의 이웃은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죽어가는 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외면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도왔습니다. 도운 것뿐만 아니라 그가 완전하게 회복이 될 때까지, 된 후까지도 완전하게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줬던 것이죠.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언약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것을 묻는 율법교사, 내가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상속자로서 살아가지 않고 영생의 삶을 누리지 않는다면 너에게 주는 영생은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언약을 지켜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그 말씀을 알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오직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여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생이며 상속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 김관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따르며 세상에 복인 하나님을 세상에 복이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케 하며 깨닫게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서 그 언약에 결속된 삶을 살아가시며 이 땅에서 상속자로서 그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각자의 이름을 대서 하나님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김관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김관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